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치유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풍파와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사순절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지금 마가복음 7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지방이 언급이 되고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시니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 해안가의 도시입니다. 최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자, 예수님 당시 이곳은 이방인의 지역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도 놀랍고 또한 그 가운데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으로 또는 이방인의 마을로 또 이방인을 만나고 하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정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한 집에 들어가신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그냥 조용히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더라. 이제 마가복음은 이러한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숨길 수 없다. 드러난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이 강력하게 지금 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즐겁고 흥분된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자, 예수님이 그 두로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말을 듣고 자기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의 문제는 뭐예요? 귀신 들렸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렸으니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자, 헬라인은 물론 그 당시에 그리스 출신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헬라인 하면 또한 이방인을 통칭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헬라인이고 그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 족속이죠. 원래 수로보니게는 두 단어, 수로와 보니게. 수로는 시리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니게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저 북쪽 지역의 시리아 페니키아에 관계된 그러한 그 족속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 그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 구한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쩌면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굉장히 받는 그러한 입장에서 경멸적인 그러한 게 표현입니다. 자,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의미하고요. 개들 하면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개, 우리말에서도 개라는 말을 붙으면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굉장히 저주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이 마찬가지예요. 개는 그 당시 또 유대인들도 아주 더러운 그런 짐승으로 악한 것으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녀를 고쳐달라고 이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으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 것이다. 자녀의 떡을,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 구원, 또 복음, 은혜 뭐 이러한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에게 먼저 이런 걸 줘야지.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아. 자녀에게 먼저 줘야지. 왜 개들에게 주겠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간접적인 거절이죠. 그냥 아주 막말로 표현하면 개같이 여기는 그런 이방인 여인도 아니냐. 왜 내가 너에게까지 이러한 떡을 주겠느냐. 나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야. 이러한 표현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실제 복음의 어떤 그 큰 전파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처럼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에게 집중할 때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전파의 큰 그림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온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당하십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지만 개들도 상 아래 있으면서 그 자녀들이 먹다 흘린 것,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과 태도와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가 뭐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그냥 부정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충분히 상처받을 그러한 표현 아닌가요? 개에게 준 거 마땅치 않다. 너 개 같은 그러한 이방 여인 아니냐. 뭐 이러한 의미가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을 긍정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조차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떡이라도 주세요. 저는 그것 필요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열린, 겸손한, 순종하는, 완전히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놀라운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내 딸이 치유되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본문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으신 거죠. 야, 정말 너 큰 믿음이구나. 너 큰 믿음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테스트에 이 여인은 100점으로 통과했습니다. 완전히 통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은 치유되었어요. 이 치유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원거리 치유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셨는데 이미 먼 거리에 있는 딸이 치유된 거죠. 이것 또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리와 장소에 제한되지 않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는 신적 권능으로 하시는 놀라운 치유였습니다.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정말 그 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31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두로 지방에서 나와가지고 시돈을 지나 이 두로와 시돈은 같은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데가볼리 지방으로 갔다. 이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의 동편입니다. 네, 동남부 지역 10개의 그 큰 도시들이 있었다. 앞에서 나왔었죠.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 바로 이 지역으로 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이 움직이신 것이 북쪽 해안가 도시에서 쭉 내려와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 동편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사실 이 길은 그렇게 그 평탄한 길이 아니라 굉장히 바위가 많은 그러한 그 길이었어요. 그럼 바로 그렇게 거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치유를 위해서 데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구합니다. 자,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청각장애, 또 언어장애가 있는 그러한 사람, 농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치유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손가락을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현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진행 자체가 어떻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봐야 돼요. 따로 불러냈어, 지금 은밀하게.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탄식하신다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에바다, 에바다, 이것은 아람어로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 자체가 로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아람어는 일상언어였지만 로마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는 좀 해석이 필요한 단어이겠죠. 그래서 에바다, 곧 열리라는 뜻이다. 에바다 말씀하신 거죠. 열리라는 뜻도 있지만 자유해라, 또 해방이 되어라, 이러한 의미가 포함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되자 귀가 열렸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어요. 청각이 회복되고 언어 장애가 회복이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이곳에 가서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그리고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마도
이 사람을 따로 불렀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이겠죠.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또 나오죠. 예수님의 함구령이죠. 예수님의 함구령.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런데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경고할수록 전파가 되니, 이것이 마가가 전해주는 아주 놀라운 기쁜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감추려고 하시는데도 자꾸만 널리 전파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작 24절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숨기려고 하시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복음의 생명력, 천국 복음의 이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시는 모습이죠.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자, 저것 봐라, 참 놀랍구나 라고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고, 또 37절 마지막에서도 못 듣는 자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신다. 이 표현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특별히 이사야서 35장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제 5절 6절에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볼 텐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 하실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 회복되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이처럼 기적의 행위는 이미 예언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오물, 메시아로 역사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고 계셔요. 천국 복음을 확장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방 지역으로, 그것도 아주 맨 북쪽 끝쪽으로 올라가시다가 또 맨 동쪽 끝으로 이동하시는 이방 지역으로 계속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을 향해 퍼져가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 택함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누리에 확장되도록. 이렇게 하심으로 또한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야 하는, 복음을 전하고 막으려고 하시지만 감출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영역을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영역을 확장해야 돼요. 대상을 확장해요. 우리의 섬김의 영역을 확장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감동이 되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멸을 받는 것 같고 그런 정말 강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반응하는 거죠. 넓게, 넓은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의 믿음은 일반적인 상식보다 더 높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열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스폰지처럼 확 받아들여야 돼요. 왜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 딸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목적. 그 목적이라면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주님을 감동케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삶, 감동의 삶,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그러한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왕 되신 주님,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고 감동적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